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그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같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인정함이로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네, 밤을 맞이하게 될 때, 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네, 밤을 맞이하게 될 때, 밤 좋아하시나요? 네, 이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오늘 성경이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계획을 세웠다가 또 계획이 엎어지고 또 세웠다가 엎어지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는 어떤 꿈이 있죠. 내가 꿈을 꾸었다가 꿈이 이게 실패로 접혀질 때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때 제 꿈이 뭐였냐면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그런데 축구 선수였는데 축구 선수를 꿈꿨던 내 꿈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그냥 접혀졌어요. 이유는 뭘까? 축구부가 없었어요. 제가 있는 지역에는 학교가 축구부가 전혀 있지 않아서 축구부를 다니려면 버스를 타고 대전 시내 쪽으로 나가야지 되는데 대전에 축구부가 어디 있지? 대전에 축구부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야구부는 뭐 충남중학교도 있고 한밭중학교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그때는 운동부가 있는 학교가 별로 없어갖고 자연스럽게 내 꿈이 접혀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뭐 두 번째 꿈도 있었겠죠. 두 번째 꿈도 자연스럽게 접혀질 수밖에 없어요. 왜? 성적이 안 되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꿈이 자연스럽게 접혀질 때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또 새롭게 인도하셔서 어떤 찬양 사역도 하게 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하심을 받을 때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한다 해서 실패가 실패를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제3의 제4의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향한 계획이 있다. 준비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요, 사도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인구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말로 하면 황금어장, 그죠?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그 아시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다 아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꿈과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가치 있는 일 맞아요? 좋은 일 맞아요? 맞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뭐냐면 좋은 것과
하나님의 뜻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가끔씩 오해를 합니다. 이거 좋은 거 아닌가?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좋은 거기 때문에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증거하는 거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아시아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자, 그렇게 하고 팀과 함께 움직였던 거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성령이 아시아를 가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한 것은 뭐예요? 때와 장소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무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장소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파하려 했던 그 모든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요. 아멘. 실패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걸 실패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비두니아라는 곳을 가. 비두니아. 마치 그런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뭐가 좋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가 아이에게 너 볶음밥 먹어 그랬어요. 근데 얘가 죽어도 볶음밥은 싫은 거야. 나 짬뽕 먹을 거야 그런 거야. 짬뽕 먹을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엄마를 못 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엄마 말대로 볶음밥 먹기는 싫고 내가 지는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볶음 짜장 먹을 거야. 볶음 짜장 먹을 거야. 이런 것처럼 무슨 말인지 알죠?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비두니아였어요. 그래서 비두니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팀과 함께 또 가는 거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일도 막히더라 이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이 오늘 이 성경에 몇 구절이 안 되는 이 조그마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사역에서 성공했던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에 좋으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으니까 내 뜻대로 복음을 전파하고자 했던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성경에 보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이렇게 막 밀당하고 신경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성령이 가지 못하게 해서 못 가게 알았어. 또 예수의 영과 또 성령과 또 거기서 또 싸우고 있는 거야. 이런 모습.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야. 사도 바울 들어와. 너네 들어와. 해서 들어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야 최대한 너 들어와. 기가 막히지 않아요? 방황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엄마가 그러잖아요. 엄마가 방황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집으로 들어와. 집으로 들어와. 그러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방황하고 있으니까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야 바울 너 거기서 방황하지 말고 일로 들어와. 그래서 어디로 갔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제 들어와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원래 일타 강사도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알았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들어와. 여러분들도 바깥에서 실패하고 울고 헤매는 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와. 들어와.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들어와로 불러요. 들어와라. 그래서 들어가는데 8절 말씀에 보면 어떻게 들어와에 들어왔느냐. 8절 말씀에 무시아를 지나 들어와로 내려갔는데,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올라가기만 했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올라가기만 했어요. 인생의 내리막길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올라갈 때가 좋은 것이 내려가는 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해봐. 월급이 올라가는 게 좋아? 내려가는 게 좋아? 키가 올라가는 게 좋아? 줄어드는 게 좋아? 물론 몸무게 올라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죠? 학생들 용돈이 올라가는 게 좋아? 내려가는 게 좋아? 올라가는 게 좋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우리가 올라가는 게 좋지 내려가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처음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자신의 사역의 자리에서, 그 일했던 자리에서, 성공의 자리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것이 내려왔다라고 하는 말로도 얼마든지 표현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내려온 때가 언제냐? 내려오니까 어떻게 해요? 밤이 되었더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이 때하는 거예요. 밤에 내려오는 것도 서글퍼 죽겠는데 어떻게 해요?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밤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 고집을 부렸던 사도 바울이 실패의 내리막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태가 되었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의 신경전, 고집, 자기의 어떤 아집 이러한 것들 인해서 부딪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해요? 고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주님은 가르치시길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아, 너가 이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드로아에 주님이 들어와 해서 이것을 지금 어떻게 해요? 가르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낮이 좋지만 밤을 만나게 된다면은 이 밤은 우리에게 참으로 답답한 시간이 됩니다. 밤은 우리로 하여금 방향을 잃게 만들어요. 밤은 우리로 하여금 어둡게 만들고 밤은 우리로 하여금 캄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함께 갔던 팀원들이 사도 바울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수군대는 거예요. 야, 어떻게 된 거야, 사도 바울? 쟤 이제 막 간 거 아니야? 쟤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우리말로 하면 쟤 이제 영빨 떨어진 거 아니야? 아니, 한 번은 실패할 수 있지. 근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두 번씩이나 실패를 해? 근데 그것도 그냥 사역이 실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막으셨잖아. 하나님이 막으셨는데 이제 가면 사도 바울 사역 끝난 거 아니야? 우리가 계속 사도 바울과 함께 팀으로 움직여야 되나? 저 사도 바울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 이런 때인 거예요. 지금 내가 굉장히 착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실제로 뒤에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모욕을 당했을까? 봐봐요. 목사인데 어디 가서 설교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설교하고 딱 내려왔어요. 근데 나도 알아. 오늘 내가 설교를 좀 잘 못한 것 같아 하고 그럼 자기 자신도 자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뒤에서 쓰고쓰고 되는 거예요. 야, 황 목사 저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설교 들어봐. 은혜가 없어. 사람들 봐. 반응이 없어. 반응이 없어. 그러면 그거를 듣고 있는 내가 어떨 것 같아요? 밥을 먹는데 이 밥이 넘어갈까? 이게 밥을 씹는 건지 모래를 씹는 건지 딱 여기에서 걸린다고. 여기에서. 그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그만큼 사도 바울은 깊은 어둠의 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깊은 어둠의 밤을 맞이하는 그때 왜 이 밤을 맞이하게 됐을까? 여러분, 밤이 왔다 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에요. 왜 나에게 이 밤이 왔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지 돼요. 이 밤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것.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기다림을 그냥 앉아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회개를 하며 울며 깨어지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게도냐의 사람의 환상을 보게 하세요.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딱 보는데 10절 하반절 보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아, 이것이구나. 인정했다는 건 뭐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실패하게 하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드로아로 들어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실패하고 두 번째 실패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가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았을 때에 새로운 사역의 길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인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아시아에 복음을 전했다면 사도 바울은 인도를 넘어가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유럽을 갔던 유럽은 어떻게 했어요? 통일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법과 길이 통일되었던 것처럼 신앙과 종교도 통일될 수 있는 더 빠른 속도로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는 몰랐던 거죠.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유럽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더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하고 세 번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막장으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나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든지 새로운 길이, 새로운 시작이, 새로운 인생을 우리는 맞이할 수 있어요. 밤이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은 반드시 어떻게 돼요? 아침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도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밤이 되고 아침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두운 밤에 찾아왔다면, 칠흑 것 같은 밤에 찾아왔다면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일은 굉장히 맑을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십시다. 아멘.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살면서 모세는 계획을 세웠어요. 어떻게 하면은 나의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일으켜 세울 것이냐, 해방을 시킬 것이냐. 그런데 모세는 첫 번째 계획이 실패가 돼요.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애굽으로부터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광야에 나가서 이드루의 대리사이가 돼요. 대리사이에 대해서 또 40년을 목자의 인생을 살아요. 거기서 다시 재기할 것을 꿈을 꿨지만 40년 동안 모세가 한 것이라고는 광야에 나가서 양을 치는 거였어요. 1년,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내년에는 달라지겠지.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모세의 인생도 실패가 된 거예요. 이제 80세가 됐어요. 이제 노인이 되어서 언제 어느 때 죽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나이가 되었고,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죽으면 언제 이리가 와서 그 죽은 시체를 뜯어먹을, 그 시체도 찾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있는 너의 백성들을 너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리라. 새로운 시작이 모세에게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실패가 결코 우리의 끝이 아니에요.
어두움이 절대 우리가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너의 실패가 끝이 아니다. 너의 어두움이 지속되지 않는다. 너에게는 반드시 해가 뜨고 길이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그 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낯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삶에 실패가 있고 낭패가 찾아왔을 때에 우리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던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끝이야. 대학 하나만 떨어져도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직장 하나만 떨어져도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누군가 이별을 해도 난 쓰레기 같은 인생이야. 자기를 얼마든지 쓰레기통에다가 던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아세요? 실패의 가장 큰 상처는 누구로부터 오는 줄 알아요? 나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자살이 뭐예요? 자살이 누군가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은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죽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내가 나를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던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우리에겐 실패가 있겠지만 밤을 맞이한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 아멘. 네. 밤을 맞이했다 해서 여러분 그 인생을 포기해버리면 결국에는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버림받는 거예요? 나 자신에게 내 인생을 버림받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인생을 버리는데 누가 나의 인생을 주워 주겠어요? 그것이 가장 슬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밤을 맞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밤을 헤쳐나가고자 하고 이 밤을 지나가고자 한다면 아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날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그 방법을 찾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이 밤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냐. 빠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같이 회개하는 기회를 찾아야지 돼요. 여러분 밤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기 너무 좋은 시간대예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로부터 기도가 시작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면은 내가 오늘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가, 우리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가, 우리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회개로부터 시작한다 할 때 그 회개는 우리의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지 않았는가, 이거로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회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회개했던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던 것,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던 것, 또 하나님과 꼬장 피웠던 것, 이런 것들이에요. 어떻게 됐든 사도 바울은 지금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무엇을 찾습니까? 이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는가? 여러분 시험과 환난이 내가 찾아왔어요. 이 어두운 마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이것은 어떤 사람? 버림받은 자예요.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그 종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나눠준단 말이죠. 그런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에 5달란트는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는 3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는 10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는 6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1달란트만 갖고 왔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 했어요. 게으르고 악한 종이 맞이할 것은 뭔지 알아요? 어두운 밤인데 그 어두운 밤은 성 밖으로 쫓겨나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쫓겨나서 어떻게 거기서 이를 갈고 있어요. 어떻게 이를 갈았을까? 네가 어떻게 나를 버려? 죽여버릴 거야. 복수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다음 날에
다음 날에 어떻게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요. 아직도 이 드라마가 있네. 몰라요? 알잖아, 그지? 이게 뭐예요? 맞아요. 좀 이게 몽골에서는 이게 시청률 거의 90%나.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이런 드라마를 90%. 근데 이 드라마가 몽골에서 거의 90%가 나왔대요. 왜 그런지 알아요? 몽골 사람들은요 권선징악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착한 사람은 착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악하게 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그렇잖아. 그래서 이 드라마가 몽골에서 그렇게 히트를 쳤대. 어쨌든 점 찍은 여자를 조심하셔야지 돼. 네, 뭔 얘기다 갑자기 일로 왔어요. 일을 간다. 그러니까 밤을 맞이했는데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 어떤 태도를 갖느냐. 사도 바울은 밤을 맞이했어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면, 그죠? 게으르고 악한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회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나의 마음을 온전하게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교만이 딱딱한 껍질과 같이 내 몸에 입혀질 때가 있어요. 네, 딱딱하게. 또 불순종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내 혀에, 내 생각에 붙을 때가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금요일 날에 그런 설교하면서 그 얘기했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해요.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믿습니다. 끝난 거죠. 그래서 또 들으면서 민보기한테도 듣고 현우한테도 듣고 그래 들었어. 좋아. 저거대로 하면 될 것 같아. 했어. 열심히 했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왜 안 되지? 왜 쟤는 되는데 왜 난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찾아오는 교만이고 불신이고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요 탕자의 이야기를 보면은 스스로 돌이켰다라고 해요. 스스로 돌이켰다. 자신이 가던 잘못된 길에서 이건 잘못된 거야. 내가 이리로 가면 안 돼. 내 태도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잘못됐구나 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진실한 회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회개는 어떤 것이냐라는 거죠. 제가 금요일 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청바지 산 얘기, 미신기계 산 얘기, 양복 산 얘기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 막 웃어요. 목사님 뭐 저런 산 얘기를 가지고 무슨 설교를 하나. 그럴 수 있어요. 앞에 부분만 들은 사람들은 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삶의 하나님의 역사하신과 기적을 소소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심리학과 교수가 아이들에게 과제를 냈대요. 뭐냐면 일주일 동안 너희가 사다리를 올라가는 상상을 해라. 사다리를 올라가는 상상을 해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후에 와서 내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해줘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일주일 후에 왔는데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사다리를 탈 일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거기 있던 친구들도 그 생각 했을까 안 했을까? 대학생들이 사다리 탈 일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기껏 해봤자 뭐 먹을까? 사다리 타는 것밖에 없잖아. 안 그래요? 뭐 먹을까? 사다리 타잖아. 누가 돈 낼까? 사다리 타잖아. 이거 빼고는 사다리 탈 일이 별로 그렇게 없어.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근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사다리를 탄 사람들, 사다리 올라간 사람들 나오랬더니 의외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야. 근데 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간증하는 거죠. 무슨 얘기했냐면 아버지 집에 간 거야.
아버지 집에 갔는데 아버지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지붕을 뭐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전혀 생각을 안 했대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얘기해요. 아들아, 저기에 있는 드라이버 좀 가지고 네가 사다리 타고 좀 올라오지 않을래? 그 아들이 드라이버 들고서 사다리 하나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중간에서 소름이 끼치는 거야. 내가 지금 사다리를 올라가고 있는 거야. 이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그 심리학과 교수가 이 과제를 낸 이유를 아는 거야.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우리가 어떤 것을 선포하고 얘기하느냐, 그것이 내 삶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들이 어디에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을 되게 거룩하고 홀리하게 생각을 해. 거룩이 홀리죠. 거룩하고 신비롭고 영적인 것이라 생각해. 무슨 말 이해되죠? 믿음을 되게 영적인 것을 생각해. 근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해. 따라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주실 수도 있고 주시지 않을 수도 있고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왜? 이건 영적인 것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디에 믿음이 있느냐? 세상의 믿음은 굉장히 강력해. 생각해 보세요. 엄마가 매달 15일 날에 용돈 주는 날이야. 그지? 매달 15일 날에 용돈 주는 날이야. 용돈 받는 사람 손 들어봐. 성호가 15일 날에 용돈 받는 날이야. 그지? 얼마를 받아? 상당히 많이 받더라고. 제가 나보다 용돈 너무 많이 받아.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 또 용돈 많이 받아요. 먹을 거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용돈은 상당히 많이 받아요. 15일 날이 용돈 받는 날이야. 근데 15일 날 샀는데 통장에 용돈이 안 찍혀.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엄마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 엄마 뭐래요? 넣어줄게. 기다려봐. 이틀이 지났어요. 17일 됐어요.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전화를 해요. 뭐라고 전화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20일이 됐어요.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전화를 해요. 그래 뭐라 얘기를 해요? 화를 내겠죠. 엄마! 아직도 안 들어왔어요. 30일이 됐어요. 안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찾아가야 되겠죠.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엄마, 더 주세요. 이게 뭔지 알아요? 온전한 믿음. 단 한 번도 엄마가 돈을 안 준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어. 맞아 틀려요? 성호야 맞아 틀려? 너 엄마가 용돈 안 준다는 생각 해봤어? 안 해봤잖아. 단호하잖아. 15일이 지났어도 절대 엄마가 15일 지났는데 돈이 안 들어오네. 엄마가 안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안 해요? 안 해요. 끝까지 받아내. 엄마가 안 주면 아빠를 동원해서라도, 아빠가 안 주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발견해.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자발적인 금식을 통해서라도 엄마 앞에서 용돈을 받아내지. 그래 안 그래? 용돈 줄 때까지 다 밥 안 먹을 거야. 단식투쟁 해봤어 안 해봤어? 나 옷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신발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을 거야. 이런 거 안 해봤어? 다 풍족하게 살았구나. 투쟁을 안 해봤구나. 왜 그러냐? 엄마에 대한 온전한 믿음. 엄마는 반드시 용돈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온전한 믿음이 성우의 머리 가운데, 여러분의 머리 가운데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강력한 믿음이에요. 진짜 신기하죠. 믿음은 뭐가 아멘이야? 신기하죠.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그죠? 분명히 믿음은 영적인 것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왜 우리는
엄마를 향해서 내 용돈을 향해서 직장에서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 안 준다는 생각 해봤어? 병원에서 월급 안 준다는 생각 해봤어? 안 해봤잖아. 그죠? 그건 무슨 믿음이에요? 확고한 믿음이야. 이 믿음은 있는데 왜 하나님께는 이 믿음이 없냐? 우리가 이 태도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이 태도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믿음 보세요. 믿음의 그 방파제를 만드는데 어느 순간 되면요 진짜 쉴 새 없이 자갈과 흙을 바다에다가 때려 박아야지 이 물길이 막을 수 있다고. 그죠? 수없이 막 박아야지 돼요. 그 제가 그날 금요일날 뭐라 했어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의 뚝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을 오늘 부으십시오. 믿음을 부으십시오. 믿음을 부으십시오. 그랬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을 부으면은 이것이 채워질 때 생각하면 부어 안 부어? 부었겠지. 그 청년 적금 들어 안 들어? 청년 적금 들어 안 들어요?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3년 동안 한 달에 내가 15만 원 넣으면은 3년 후에 얼마 주는 거야? 3천만 원 주는 거예요. 15만 원씩 1년이면은요 150만 원, 170만 원밖에 안 돼. 170만 원 3년이면 얼마야? 510만 원? 그죠? 510만 원밖에 안 되는데 3년 후에 얼마 주는 거야? 2천만 원? 하여튼 많이 주잖아. 내가 부은 것보다 몇 배를 주잖아요. 그죠? 은행에다가 아무리 2천만 원 넣어놓고 있어도 이자 한 달에 얼마 붙어요? 1,500원 붙나? 1,000원 붙나? 그죠? 사실 이자 생각도 안 하잖아. 물론 그 돈도 없어요. 그런데 3년을 내가 15만 원씩 부면은 뭐 2천만 원 주든 3천만 원 주든 어쨌든 내 원금보다 몇 배를 더 주는 거야. 그거 해 안 해? 하죠. 다른 걸 다 깨더라도 그 통장 깨 안 깨? 절대 안 깨. 3년의 약속을 가지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야.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가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슨 뜻인지 하겠냐고. 해 안 해? 기적이 일어난다면. 예를 들어서 현우가 탈모가 엄청 심한 아이야. 현우가 탈모가 심한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막 안타까워하고 현우도 갑자기 막 현우 머리 보여줘 이렇게. 현우 머리 많아요. 예를 들어서 현우가 아주 심각한 탈모야. 아주 심각한 탈모야. 여러분 탈모 안 당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죠? 탈모 당해본 사람들은요 알아요. 그죠? 엄청 심한 탈모예요. 머리 만지는 사람들 의심되니까 만지지 말아요. 머리가 막 감을 때마다 막 이만큼씩 막 빠진다 생각해봐. 근데 현우한테 현우야 걱정하지 마. 한 달 이내에 네 머리가 새롭게 다 날 수 있어. 내가 시키는 대로 너 할래? 그럼 할까 안 할까? 해요. 그럼 한 달 이후에 현우는 그 일을 계속 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죠? 왜? 믿으니까, 절실하니까, 간절하니까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 꿈꾸는 다락방 이지성 씨가 꿈꾸는 다락방 책 썼잖아요. 이분이 어떤 걸 했냐면은 실패한 사람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놨어요.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은 이제 실패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인 거 맞습니까? 자기는 맞다고. 자기는 도저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하면은 당신 인생이 바뀔 수 있다면
내가 시키는 거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겠다고. 응? 내 인생이 바뀌고 내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겠다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람이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난 잘 될 수 있다를 하루에 1000번씩 쓰게 하고 1000번씩 선포하게 했어요. 그거를 며칠? 100일? 100일 동안 이거 시킨 거야. 그러면 인생이 달라질 수 있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이거 해야 안 해?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면 해야 안 해? 옆 사람이 물어봐. 야, 기적이 일어난다면은 너 1000번 쓸고 선포하는 거 할래? 대답해봐요. 대답을 해봐요. 자, 옆 사람이 한다고 했다면 손 들어봐. 옆 사람이 한다고 했다. 내가 손 든 게 아니라 옆 사람 한다고 했어요. 이렇게 손 들어봐봐. 할 거예요? 내려보세요. 1000번 선포하는 거 1시간 안 걸린대요. 1000번 선포하는 거 1시간 안 걸리고 1000번 쓰는 거 뭐 2시간, 3시간? 근데 다 따져도 하루에 5시간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인데 이거라도 하면은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해야 안 해요? 해야죠. 그런데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하다가 포기해. 하다가 포기하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정말로 그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공부하잖아요. 영어 공부하면은 너무 마음에 와닿는 얘기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영어를 파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가 1시간 이내에 여러분들 다 내가 소개하는 영어 사이트에 가입을 시키겠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뭐 영어 여러분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교회 여러분들은 내가 80% 세려 줄게요. 이거 기회예요.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영어 할 수 있습니다. 야, 너도 할 수 있다. 야, 시원하게 할 수 있다. 어? 막 얘기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막 그날은 막 의욕이 생겨. 내일부터 해야지. 야, 진짜 이번에 꼭 할 거야 하고 딱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드링크 첫날 10분 15분 하잖아요. 아이 드링크 나는 마신다. 유 드링크 너도 마신다. 히 드링크 그도 마신다. 데이 드링크 그들은 마신다. 다음날 된 거예요. 두 아이 드링크 나 마실까? 두유 드링크 너 마실래? 시온스쿨 가면 이렇게 나와. 책이 다 이게 스텝에 그렇게 나와. 하루 이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거기에다 단어들 하나씩만 붙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 이제 일주일 지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이거 한다고 치지 내가 영어가 뚫릴까? 열흘 되잖아요. 오늘은 좀 바빠서 못하겠다. 내일 두가 해야지. 15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고 달라질 수 있을까? 정말 내가 영어 잘할 수 있을까? 그럼 15일 지나면 어떻게 해요? 내 열정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끝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1년치 구독해놓고 책은 이름만큼 갖다 놓고 그대로 또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짜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외국 한번 갔다 오잖아요. 아이 드링크, 히 드링크, 유 드링크 하다가 외국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영어 할 것 같아 안 할 것 같아? 그냥 푹 주저앉아요. 왜 주저앉아요? 외국 나가는데 내가 영어로 공부를 했는데 나가는데 써먹을 게 없어. 외국 사람 만나서 유 드링크, 유 드링크 이 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저 여전히 계속 못 알아들어. 절망하고 돌아와. 차라리 영어 공부 안 했으면은 외국 갔다 오면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될 생각을 하는데 공부하다가 외국 나갔다가 들어오면은요 더 실망해. 난 아무것도 아니야. 해도 소용없어. 팍 주저앉아 버려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온전하게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1000번 못 하겠어요? 100일 못 하겠어요? 할렐루야. 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따라서 내게 기적이 일어난다면 내 소원에 대해서 내가 하루에 1000번을 못 선포할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대답을 해요. 나 1000번 선포할 거다 하면 고개 끄덕여. 여전히 난 안 된다 싶으면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요. 자, 준비 시작.
내가 얘기했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만히 있으면 그 인생은요 아무것도 없어. 그 인생은 이거 흔드는 것보다 더 안 돼. 이거 흔드는 애들은요 오히려 바닥을 쳐보면은 아 내가 그때 이거 했어야 되는데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안 한 애들은요, 이거 안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인생 그냥 쭉 가는 거야. 제가 호소대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뭐랬냐면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대 20대 때 스랩버 끌고 모자 쓰고선 트레이닝복 입고 PC방 가갖고 컵라면 먹으면서 핫바 물고서, 그죠? 거기서 막 발이 올려놓고서 야씨 하면서 애들이랑 게임하는 거 할 수 있어 없어? 게임방 가서 할 수 있잖아. 친구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잖아. 근데 30살이 돼서 40살이 돼서 50살이 돼갖고 50살 돼갖고 스랩바 끌고 트레이닝복 입고 모자 물러쓰고 가갖고 거기서 컵라면 먹으면 핫바 먹고 야 씨발, 그 모습을 20대 아이가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저 아저씨처럼 50살 돼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까 안 할까? 그게 꿈이 아니잖아. 그게 어떤 인생인 줄 알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게임하는 사람들을 생각해봐요. 게임하는 있잖아. 뭐 생각하고 게임하나? 내 인생 생각하고 게임해요? 생각 안 해요. 그냥 하는 거야. 기껏 해봤자 뭐예요? 아이템 몇 개 얻었나? 레벨 얼만큼 올라갔나? 이거 생각하고 있지. 그죠? 내가 이것을 했고 내 인생을 성공시켜야지. 내가 오늘 이 게임을 승리하면 내 인생도 성공할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해요? 솔직히 나는 그런 적 있다. 내가 위닝 축구 게임하면서 옛날에 내가 오늘 이놈들을 이겨야지. 내가 이기고 내가 이걸 끝내야지. 근데 대부분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를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방향을 틀어야 내 생각, 나의 태도, 나의 언어가 바뀌는 거. 그것이 뭐예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밤을 맞이하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 회개해, 돌이켜, 이러지 않았어요. 회개는 시켜서 되는 게 아니야. 내 스스로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깊은 어두움 가운데서 내 스스로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스스로 돌이켜. 왜? 깊은 어두움 가운데 머물러 있었거든. 돌이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더라면. 이 돌이킴이 탕자로 하여금 다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들로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찾아다니면서 탕자를 불렀다 생각해봐. 탕자가 아버지 말 듣고 돌아왔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회개는 항상 스스로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현재 나 자신의 삶의 위치를 확인해야지 돼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 내 이 인생이 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냐, 내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냐 나냐,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잖아요. 내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고 나는 그의 택한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절에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 위치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서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한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사역은 더 그렇다는 얘기예요. 아멘. 근데 꼭 사역하는 사람들 중에 아까 얘기했던 교만이 껍딱지가 생기고 불신의 껍딱지가 생기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똥꼬집이 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맘대로 가니까 자기 인생을 좌지우지해요. 좌지우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이 천만지수 날뛰다가 구제불능의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영혼을 구원할 거야 하고 자기 의로, 자기 혈기로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국 어떻게 돼?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로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것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 도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돕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합해서 가는 것이지, 우리는 우리가 교만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버리고 내가 기도만 하면 응? 야 현우 인마 새끼야, 내가 너 이제 기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야 유림이, 이제 내가 너 기도 안 할 거야. 마치 자기 기도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널 저주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널 축복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주종 관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 받는 사람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유리미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유리미를 지금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할 거냐? 그러면은 내가 유리미를 위해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잖아. 근데 이게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유리미 도와주셔야 해. 이게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이용해 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제 유리미 그만하고 현우한테 가요. 이게 되는 거야. 이게 얼마나 교만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치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파야 오메가다. 내가 시작이고 끝이고, 내가 너를 불렀고 택하였고, 내가 너를 이제 끝이고, 이제 내가 너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면 너 이 땅에서 삶이 끝인 거야.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천년 만년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야 현우야 여기까지야. 모세 40년을 광야에서 버텼단 말이에요. 응?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40년을 버텼지. 이 모세의 꿈은 뭐야?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소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야 모세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그지? 이제 너는 여기까지만 하자. 그리고 가나안은 여호수아에게 넘기자. 얼마나 서운했겠냐고. 이럴 것 같았으면 40년 전에 죽이지. 왜 40년을 광야에 살게 해갖고. 그래 안 그래?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해놓고 그게 뭐야? 희망 고문. 모세 입장에서는 희망 고문인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해? 모세는 모세야 이제 그만 여호수아에게 넘겨주고 너는 여기서 우리 끝내자. 모세가 그새 일을 달지 않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해요?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직접 모세의 장례를 치러주세요. 그건 성경에 모세밖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의 관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위치가 어딘지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그거예요. 하나님, 내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인정한 줄 알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 가운데는 그러면은 내 인생은 없는 건가? 그럼 나는 없는 거야? 그럼 하나님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명령한 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가면 내 의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을까? 아시아로 가면은 사도 바울은 죽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귀하게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꼬장을 부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그 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이 유럽으로 가서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날개를 다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시대의 종교를 어떻게 해요? 우리 신학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의 종교, 바울의 종교. 서신서를 가장 많이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얘기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누구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내가 가야지만, 내가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거기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과 신뢰예요. 나는 없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아이가 때를 써요. 나 칼 갖고 싶어. 엄마가 이거 까는다, 칼 나 줘. 그 엄마가 그렇구나. 내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렴 하고 칼을 주나요? 생각해봐요. 아이가 클 때에 아이가 원하는 듯 다 해준다 생각해봐요.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아이든지 그렇게 되면요, 아이의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지 멋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어떻게 훈육을 하는 거야. 아이야, 그건 아니야. 이건 잘못된 거야. 뗐지. 옆 사람에게 계세요. 뗐지.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가 보세요. 아이들이 식당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전골요리라든지 뜨거운 요리를 할 때에 아이들은요 반드시 그 손 대고 싶어해요. 손 대고 싶어해. 그죠? 손 대면 어떻게 될까? 뒤는 게 아니에요. 화상을 입어. 아이들은 손이 연하기 때문에 화상을 입어요. 어른들보다 훨씬 심하게 입어요. 화상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들은 기를 쓰고 막는 거죠. 애가 울어도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소리를 질러도 그걸 막아야 되는 거야. 근데 애가 우니까 애가 울잖아, 내비둬 하는 부모가 있어요? 그건 없어요. 악한 부모도 자식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 이 신뢰. 그것이 아까 그거예요. 엄마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내게 좋은 걸 주신다. 아멘?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내 입에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나의 삶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것을 뭐라 하냐면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라. 이것이 태도에 대한 거예요. 태도. 어두운 밤을 맞이했다는 얘기예요. 어두운 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길을 알 수가 없어요. 방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이 어두운 밤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엎드렸어요.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주인이 누군지를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주님의 뜻을 구해요. 뜻이 뭐야? 방향이에요. 하나님, 이제 그럼 내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우리의 삶의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이 태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뭐 해라? 회개해라. 두 번째 고백하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태도, 우리의 방향, 삶의 방향을 분명히 해라. 이건 태도에 대한 거예요. 이 세 가지 분명하게 되면 네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인도하실 거예요. 캄캄한 밤을 맞이했어요. 어디를 갈지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들어와로 들어와. 들어와로 들어와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실패를, 절망을, 또 좌절을 끝내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두운 밤을 맞이할 때 실패한 것 같고 좌절한 것 같고 또 절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를 세우시고 회복시켜서 새로운 길로 나가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 믿음의 약속을 하길 바랍니다. 아멘. 실패는 끝이 아니에요.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죠. 에디슨이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10,000번을 실패를 했어요. 전구 하나를 만드는데 10,000번을 실패했는데 친구들이 에디슨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에디슨, 너 전구를 만드는데 10,000번 실패했잖아. 이건 실패야. 근데 에디슨이 뭐라는 줄 알아요? 맞아, 나는 10,000번을 실패를 했어. 근데 10,000번을 실패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이 있어. 그것은 뭐냐면은, 아, 이렇게 하니까 전구가 안 되는구나. 아, 이렇게 하니까 전구가 안 되는구나. 난 10,000번을 통해서 배웠어. 그래서 난 11번째에 전구를 만든 거야. 그 한 번의 더가 전구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에디슨이 67세에 에디슨의 창고에, 발명했던 창고에 불이 났어요. 막대한 재산적 피해와 함께 지적 재산권까지도 다 불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막 불나니까 아들이 와서 아버지 큰일 났어요. 여기에 불 나갔어요. 이제 우린 망했어요.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에디슨이 웃으면서, 야, 엄마 빨리 모시고 와. 엄마 빨리 모시고 와. 우리 인생에 다시 볼 수 없는 불꽃쇼가 지금 네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최고의 불꽃쇼다. 엄마를 불러와라. 진짜 에디슨의 일화예요. 근데 67세에 쫄딱 망할 것 같은 에디슨이 다시 발명을 하기 시작해요. 80세까지 발명을 하면서 재기에 성공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실패를 끝나지 않아요. 실패를 새로운 시작으로.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63세에 회사가 부도나서 망했어요. 근데 부도나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서 어디 갔냐,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정신병원 입원해서 예수를 만납니다. 병신병원에서 예수를 만나고 거기서 뭐 하냐면 샌더스이 회개를, 지나온 나의 삶에 대해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하면서 이 사람의 정신이 다시 돌아오고 정신병원을 퇴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사업을 다시 시작해요. 무슨 사업이냐면 치킨 사업. 치킨 사업을 시작을 합니다. 불쌍해요? 치킨집 메이커가 뭔지 알아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뭐예요? KFC. 이것을 몇 살 했다고요? 65세 이후에. 65세 이후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KFC 할아버지가. 그게 그 할아버지예요. 그냥 나이 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나이 때 이 사업이 시작된 거야. 90세 때까지 사업을 해요. 근데 이분이 자서전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 삶에 회개를 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이 새로운 길을 내어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1박 2일 할 때 우리도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치킨을 내가 튀길게요. 내가 튀기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진짜인데. 여러분, 캄캄한 어두움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겠죠. 지금도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실패하고 또 실망하고 좌절한 밤이 찾아올 수 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밤이 찾아왔습니까? 실패했다고 여러분의 삶을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우리가 올바른 태도를, 올바른 회개를, 올바른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어두움이 지나고 새로운 길을, 새로운 아침을, 새로운 낮을 맞이하게 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두움이 끝이 아니에요.
어두움은 나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새로운 시작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은 실패가 있습니까? 실수가 있습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어쩌면은 사도 바울이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고집 피운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니까 갑자기 마게도냐의 환상이 보여졌을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몇 날 며칠을 드로아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보냈어요. 어제 제가 금요일날 설교한 걸로 하면은 믿음을 부었어요. 계속 자기 실패에, 실수에, 좌절에 믿음을 붓고, 상처와 아픔 가운데 믿음을 붓고 부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믿음이 채워질 때까지 기도하세요. 근데 여러분 어땠어요? 기적이 일어난다면 무엇이든 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불과 20분도 기도하지 못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나가요. 그게 과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9시까지, 저녁 9시까지 근무하면 너희 월급의 2배를 줄게. 그러면 여러분 아마 9시까지 회사를 떠나간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을 구하면서도 여러분은 채 그 20분도 그 자리에서 믿음을 붓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디에서 믿음을 찾아야 될까? 어쩌면 우리는 용운동 때보다도 더 기도에 힘쓰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생각을 할 거예요. 어차피 내일도 와서 기도할 거니까. 그건 내일의 기도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 조용기 목사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올 때까지, 성령의 응답이 올 때까지, 내 마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내일 기도한다고 내일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르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곳에서 응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먼저 모습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 회개하며 나가십시다.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거, 내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 세상에 가졌던 믿음보다도, 그 믿음보다도 못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던 마음들, 그런 우리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 혹 이 시간에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밤이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좌절이 찾아오고 실패가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밤이 내게 지나갈 것입니다. 나에게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햇빛이 비치는 낮을 내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길을 내가 내어 주시옵소서. 그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어둠이 지나가고 이 밤이 지나가고 우리가 아침을 맞이하며 낮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실수와 실패로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이 지나며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의 때와 같이 아침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내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약속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참 좋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그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실 그 새날을 바라보며 꿈꾸며 소망하며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도 나의 삶을 이끄시는 주님,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다시 고백할까요?